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 7일 금요일, 우리가 고난주간 다섯 번째 날 새벽 예배를 드린 날이기도 하고, 오늘 금요 철야까지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어갈 텐데, 홀리 프라이데이라고 불려지는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5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또 우리의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오늘 성금요일 새벽 아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 겪어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보여주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눈뜨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망을 깨뜨리신 그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그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5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53절까지. 우리 35절부터 함께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5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 아침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이제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벌거벗김을 당하셔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굳이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굳이 저렇게까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럽게 해서 죽이실 필요가 있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되지. 저렇게까지 모멸감을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로 인한 수치를 경험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벌거벗음으로, 이건 단순히 벌거벗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죄로 인한 수치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수치심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굴이 벌개져서 막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 수치가 바로 아담이 벌거벗은 것을 경험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벌거벗김,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를 그의 몸으로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의 몸으로 옷을 벌거벗기심을 통하여 죄의 그 수치를 우리 주님이 친히 다 당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붙인 것이죠. 그들의 의미는 예수님의 주장,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하는 의도였겠지만 이 표는 그 말 그대로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는데 39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욕의 내용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고나고 십자가에 내려라, 막 이렇게 조롱하는데 그들의 말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말들과 말씀들과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 중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이렇게 조롱하는 의도로 그들이 말했겠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육신된 성전된 자신의 육신을 가리키는 자신의 육신을 지금 헐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들은 조롱하는 말들을 했겠지만 하나님 그 조롱하는 말조차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친히 그들의 조롱하는 입술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41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이동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조롱하는 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은 뭘 끊임없이 얘기하냐면 40절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하고 42절에도 네가 이스라엘 왕인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 지금 십자가를 못 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네가 이 돌덩이로 떡덩이로 만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덩이로 떡덩이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그 죽는 순간까지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뭐로 증명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능력으로 증명해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거 뭐냐면 네가 능력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라. 네 힘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야. 사람들이 이럴 때 내가 뭐라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네가 말해도 난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막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이런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이게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내가 막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 이건 이미 시험에 빠진 거라고. 우리는 뭐라고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증명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은 내가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죠. 예,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는 순종으로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면 그 다음에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따로 있다고. 내가 일을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따로 있고요,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걸 이 정도입니다 라고 자기를 증명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지? 네 능력으로 한번 증명해봐라. 네 이 땅에 있을 때 병자들 고치고 오병이 행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은 다 고나더만 왜 네 자신은 못하냐? 네가 그곳에서 내려와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핵심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라는 방식이었습니다.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며 결국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하고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합니다. 그 수많은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은 묵묵히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45절을 보면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됩니다. 낮 12시부터 3시까지 계속 어둠이 시작된 것이죠.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자 하나님은 예수님도 버리십니다. 뭘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버리셨네? 이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제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지만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그 흠없는 제물에 나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흠없는 제물을 죽이는 건 나 대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내 죄가 전가된 그 제물을 죽이는 이유는 뭡니까? 죄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장 중요한 의도는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죽일 때 진짜 죽이고 싶었던 건 뭘까요? 죄죠. 죄를 이 땅 가운데 죽여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 죄를 다 모아서 예수님의 몸에 온전히 전가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다시는 이 죄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적용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성경을 보석에 비유하면, 반지에 비교하면, 반지에 달린 로마서를 반지에 달린 다이아몬드에 비교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에,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라면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들을 보통 로마서 8장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뭐 다른 성경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였기 때문에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로마서였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른데, 그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미국에 이렇게 52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주가 무슨 어떤 주인데, 이 주에서 이 경계선이 있을 거잖아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나는 이 주가 아닌 옮겨간 주의 법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은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에겐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던 우리를 어디로 옮기시려고요? 이제 너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 법하고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 속했던 그 죄와 사망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너에게 적용될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너희 죄가 다 사하여졌고 너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너에게 생명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에게 주장하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순간, 바로 그 순간이 2000년 전 오늘 이 순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셨는데, 그 다음에 오늘 마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1절, 첫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위에서 찢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찢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신을 찢으신 것 같이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린 것입니다. 사망이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준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사실 한 가지 사건을 보여준데, 그건 바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 고난이란 이름을 통해서 고난에 묵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진짜 고통 당하셨겠구나. 진짜 아프셨겠구나.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달을 가리킬 때 저 달을 봐봐 이렇게 하는데 자꾸 손가락만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묵상해야 됩니다. 손가락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건 저 달인지 손가락이 아니잖아요. 고난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예수님 진짜 고생 많이 했네. 진짜 아프겠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 따라가면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고난을 다 견디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 고통 다 견뎌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손가락 쳐다보지 말고 손가락 따라가서 결국 우리가 손가락을 따라서 봐야 될 건 저 달인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르러야 될 결론은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냐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냐.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섯째 날 이 마지막 새벽 예배,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우리 보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다.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나를 귀히 여기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게 바로 나거든. 하나님 절대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배와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로마서의 가장 빛나는 부분의 첫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였다면, 그 법정적인 의미였다면, 이 8장의 맨 마지막은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법정적인 의미가 앞부분에 있었다면 맨 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로마서 성경의 보석이라고 불려지는 로마서 가장 빛난 부분 8장의 결론이요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가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이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 너희들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치도록 어떻게 보면 질리도록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나 너희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 진심을 믿어달라고 하시는 성경이 온통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로마서 8장의 그 결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법을 옮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확신이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실 분이시구나 라는 이 확신이 우리 분들 모두에게 선물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끊어지고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겠다 이런 의미이지만, 영생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영생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아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건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걸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게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신 게 영생이라고요. 나중에 누리는 게 아니라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죄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고 생명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인 것을 경험하시는 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내 안에서 힘을 잃어가고 사망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더 깊이 누려가시는 그런 매일매일의 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사망이 나를 두렵게 하거나 죄가 나를 위협하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끊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사랑과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은혜가 여기 있는 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아니하고 이 사랑과 생명의 은혜가 누려지는 복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홀리 프라이데이,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통과하고 있고 하나님 부활의 그 시간들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하나님 사랑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소외받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고백했던 이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도 입혀지는 사랑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시겠구나, 이 놀라운 확신이 하나님 입혀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 나는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구나라는 이 고아의 하나님의 버림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랑 우리들 교회 가운데 모두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신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 눈밖에 나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 고아의 하나님의 두려운 의식이 이 시간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신 이 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시간들 될 뿐 아니라 사망이 박살내어지고 그 어둠이 박살내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부어지는, 사망은 끊어지고 생명이 부어지는,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다 끊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권세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순종의 제물로 예수님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날 온전히 더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날을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1천 번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홍숙 권사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서 예수님을 뵙고 느끼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 나의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김현선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고이 싸서 귀한 예물로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기도의 식구들 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처럼 예쁘게 고이 싸서 사랑하는 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다섯 날을 우리가 기도로 잘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 동안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배우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음과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그 능력이 역사되고 있음을 믿고 경험하는 복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아니하고 모두 다 이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하여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로 보내는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예배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더 큰 은혜로 데려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오늘 우리 금요철야 특별히 성금요일 금요철야 시간에 또 함께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